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제의 주인공들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KCBS 초대석 진행의 서덕원 목사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아름다운 뜨거운 태양의 달 2월을 보내고 있는 오늘 초대석에는 폐암 분야 세계적인 석학이신 노스웨스턴 의과대학의 최영광 교수님 모시고 암에 관한 이야기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근무 시간 마치고 오시느라고 많이 바쁘셨어요. 아, 괜찮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기독교 방송 오셨으니까 저희 청취자들에게 간단한 자기 소개하고 인사 나눠주시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최영광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노스웨스턴 의과대학 병원에서 폐암 전문의로 일하고 있고요. 또 폐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희귀암들을 보고 있고 또 임상시험센터의 또 코디렉터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은 세계적인 이제 폐암 석학이신데요. 저희가 그 듣기로는 교수님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우리 그 예수님을 같이 믿는 형제로 알고 있거든요. 네. 우리 시청자들에게 교수님의 그 삶의 이야기, 우리 주님 만난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크리스찬 의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네.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 아이덴티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제 직장, 진료실, 병원에서 예.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게 제 삶의 주제였고요. 예. 특히 시카고에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또 그것들을 진료실과 또 제 의대 연구실에서 사역화해 나가면서 예. 그곳에서 또 환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게 할까 예. 그런 고민을 부단히 하면서 지내왔던 시절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시카고에서의 저희 사역이 있기까지는 사실은 또 제가 한국에서 유학을 왔거든요. 네. 제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것이 아니고 네. 미국은 정말 저에게는 정말 광야와도 같은 곳. 정말 유학생들은 다 무슨 얘기 하는지 알 거예요. 네. 네. 그런 곳으로 또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연단하시고 또 저를 성장시켜 주신 그런 일들이 있었죠.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을 먼저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제가 대학을 들어가서 이제 대학교 1학년 의과대학에서 예과죠. 예과 1학년 겨울방학 수련회 때 예. 그때 교회는 그냥 순전히 교회가 궁금하고 교회 가면 착한 친구들이 많더라.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저희 한국에서 다니던 교회에 영어 예배가 생겨서 예. 영어도 배울 수 영어도 있다. 좀 배우고. 네. 예. 그리고 또 성가대서도 생겨가지고 또 노래도 좀 배우고. 예. 네. 뭐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친구도 사귀고. 그래서 교회를 나가게 됐지만 전혀 뭐 복음, 선교 이런 거에는 전혀 뭐 보혈 이런 거 하면 무슨 정말 외계인 예.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교회를 다니다가 그때 정말 수련회에서 그때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나를 알고 계셨다. 예. 그리고 나를 누구보다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이 죽기까지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그 말씀이 예. 처음으로 이해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아무리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진짜 하나도 이해 안 되다가 네. 그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나를 아시는 것만으로도 감격이 되고 세상 창조하시기 전부터 나를 아시고 제 삶을 계획하셨던 것까지도 감동이 되고 예. 모든 게 다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날은. 그래서 네. 그래서 그날 이게 너무 좋은 소식인데 감사히 받아들여야겠다. 그 생각을 처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예. 그때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영접하시게 되고. 네, 그때부터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죠. 야. 근데 주인 대접을 해드린 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또 네. 이게 주인을 모신 것과 또 대접해드리는 게 다르더라고요. 뭐 네. 주요 결정들에는 음. 제 자신이 살아서 제 옛자대로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의 제 아내를 그 당시에 또 만나서 또 아내의 기도와 또 아내의 양육이죠. 네. 아내의 또 그런 인도로 많이 제가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소그룹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되고 공동체 네.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돼서 제가 그런 준비 훈련들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나서 미국에 이제 광야 땅에 와서 네. 제가 볼티모어에서 3년, 필라델피아에서 3년, 또 그 텍사스 휴스턴에서 3년, 네.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또 3년 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시카고에 온 건데 그 모든 기간이 정말 광야처럼 또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 하지만 또 은혜가 넘치는 네. 시간들을 또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요.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예수님을 처음 소개받고 이제 맞습니다. 믿었는데 네, 그 후에 지금 이제 사모님의 기도가 많은 도움이 됐네요. 성장하시는데.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아, 그리고 이제 서두의 그 진료를 네네. 어떻게 할까 이런 걸 좀 고민한다고 그러셨는데 네. 그 크리스천 신앙인으로서의 그 직업관, 네. 진료와 그 신앙,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거리가 먼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네. 이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전에는 교회 가는 게 신앙이고 교회에서 무슨 뭐 행사를 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게 신앙을 행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예수님을 더 깊게 알게 되면서 그냥 내 일상이 내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아멘. 공부하고 연구하고 환자를 보고 환자에게 특별히 따뜻한 한마디 말 한마디 건네는 거 예, 그게 예수님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예배가 되겠구나라는 아,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된장국, 해장국을 하나 끓이더라도 예수님께 끓이는 느낌으로 네, 끓여야겠다. 그 삶의 현장에서 네,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 그 골로새서 말씀이 어떻게 제 삶에 제 진료실에서 적용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계속 하게 됐는데 제가 오디션 프로그램 보는 걸 꽤 좋아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보면은 정말 열심히 준비한 사람이 자기의 장기를 이제 다 보여주고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뭐 누구는 감동받고 누구는 별로였고 막 심사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정말 많은 노력을 들여서 그리고 막 디테일 그리고 뭐 평가하는 사람들이 다 이 얘기해요. 뭐 진심이 담겼다, 진정성이 느껴진다, 뭐 이러잖아요. 네, 네, 그러면 내가 하는 일에 얼마나 진정성을 담았을까? 저는 그 고민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환자를 대할 때 정말 예수님이 보내주신 아들로 딸로 대했는가? 그들을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예, 한마디라도 더 따뜻하게 네, 눈빛을 한 번이라도 더 받아드리면서 네, 네, 한 번이라도 어깨도 토닥여 드리면서 그리고 최선의 가장 최신 치료법 가장 지금 중요할 것 같은 임상 시험들을 네. 제가 연구를 하고 그런 것들을 그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나 그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제가 환자와 미국은 이제 제가 환자가 먼저 계시는 진료실에 똑똑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예, 들어가기 전에 다니엘처럼 화살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시고, 네, 하나님께 이 순간을 맡긴다고 기도를 하고 들어가서 이게 나의 오디션이다. 나의 작품이다. 지금부터 하나의 시를 쓰는 거고 예, 음악 한 곡을 작곡하는 거고 이때 내가 어떤 눈빛을 보내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치료 계획을 같이 수립하느냐가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다. 예, 네, 그 생각으로 작품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진료실에서 환자 한 분 한 분을 만나려고 네, 무던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암 전문의가 만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제 그 의료 현장에서 그 어떤 선교의 대상으로 환자들을 이렇게 대하는 그런 건가요? 그렇죠. 선교의 대상이라는 뜻은 글쎄 저는 환자나 제 의사나 간호사 동료나 아니면 저에게 배우러 오는 트레이니, 수련의나, 예. 수련의들이나 학생들이나
다 똑같아요. 네. 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저희 이제 초등학교 갈 때 아이가 초등학교 가면은 처음에 들어갈 때 부모로서 예. 담임 선생님한테 우리 아이 좀 잘 부탁드립니다. 예. 그 느낌이잖아요. favor 하나님의 favor 똑같이 좀 그렇게 굴더라도 좀 예쁘게 봐주세요. 요 느낌인데요. 예. 이 느낌으로 하나님이 저한테 늘 부탁하는 저는 그 느낌이에요. 아. 내 아들인데 내 아, 딸인데 네. 잘 부탁한다. 네. 네. 그러면 저는 무익한 종이 제가 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세요. 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잘 챙겨보겠습니다. 예. 네, 그런 마음으로 음. 사람들을 대하려고 노력을 하죠. 뭐 항상 하는 건 아니지만 예. 그 마음가짐이 저는 너무 감사하고 네. 그런 마음들을 종종 하나님이 자주 부어주세요. 네. 네네.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제 전에 듣기로는 교수님은 그 환자들은 손을 잡고 기도도 하시고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볼티모어에 있을 때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크리스천 펠로우십에 회장을 했었어요. 그것도 네. 이제 섬길 어떤 이메일이 와서 anyone would like to help 누가 도울 사람 없냐고 했을 때 제가 I would like to help 제가 돕겠습니다 했는데 예. 그 이메일 보낸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제가 회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섬기게 됐는데 거기서 저와 이제 나중에 저 후에 이제 들어온 나이지리아에서 온 친구가 저와 예. 같이 이제 섬기게 됐는데 그 친구는 항상 Can I pray for you 하고 저한테 물어보고 예. 모든 대화 후에 이 친구는 저를 위해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항상. 예. 그리고 눈물이 쏙 빠질 만큼 정말 진심을 다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목사도 아닌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그래서 와, 이 친구는 정말 삶이 기도구나.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고 언젠가 나도 이 친구의 이런 좋은 습관을 따라야겠다. 네. 그런데 환자를 보고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감동을. 지금 너무 힘든데 이 환자분이 아니면 이 제자가 너무 힘든데 예. 지금 이곳에서 이 순간 기도해 줄 수 없겠니?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걸 제가 좀 느껴서 예. 영어로는 이렇게 nudging, 야, 좀 어떻게 좀 해보라고 이렇게 하는 예. 예. 그런 마음. 그러면 이제 저는 쪽팔린데 지금 그럴 분위기 아니에요. 계속 이제 저항하다가 예. 정말 강하게 느껴지는 때면 가끔 제가 순종해서 물어보죠. Can I pray for you? 지금 나 기도해주고 싶은데 그때 full disclosure 다 얘기를 하죠. 저는 교회 다니고 크리스찬이고 예. 당신 내 이런 것들 안타깝게 느껴져서 기도해주고 싶다. 기도해도 되겠니? 그리고 no 하면 안 하면 되는 거고요. 네. 만약에 yes 하면 정말 뭐 손을 살짝 얹고 기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매번 주시는 마음은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내 자녀란다. 네. 지금 그리고 그 환자 고통받고 있는 환자가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너의 기도를 통해서 흘려보내기를 원한다. 예. 그 마음을 주셔서 저도 기도하면서 울고 환자도 울고 뭐 그렇겠네요. 이런 적이 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제 인격으로 절대 될 수 없는 일이어서 예. 제 성격도 아니고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할 수 있는 거구나. 예. 그리고 또 하나 디스클로저는 내가 이분을 뭐 전도해야 되겠다, 뭐 예수를 전해야겠다. 저는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냥 긍휼한 마음에 그냥 너무 안타까워서 불필요한 고통 받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네. 그럴 때 예수의 저희 신앙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에게는 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그렇죠. 네. 우리가 다시 만날 걸 믿는다. 어디서? 음. 암이 없는 곳에서 예. 새로운 육체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시 만나고 싶다. 다시 당신 또 보고 싶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네. 그러면서 같이 예수 영접까지 하시는 네. 그런 은혜들이 부차적으로 그래요. 부차적으로 일어나는 거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진짜 예수 믿으시려고요? 막 이런 그래서 구원이 정말 사랑이 있을 때 따라오는구나. 저는 이제 그거를 네. 깨달았어요. 네. 누구를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렇지만 네. 이제 결론은 또 네. 그렇게 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시군요.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교수님이 암 환자 하면 네네. 사실 그 육체적으로 육체적인 아픔 중에서는 아주 가장 어려운 분야에 지금 가 있는 분들인데, 네네. 네, 그분들을 이제 그 치료를 하시면서 교수님은 내가 기도해도 될까요?라고 하는 그 책을 쓰셨어요. 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감동을 받고 저도 그 다는 못 읽었고 저 일부분 읽었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에게 네네. 그 교수님의 삶이 담겨 있는 또 환자들과 그 진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산문적인 책 잠깐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네. 책 제목을 사실 제가 정하지는 않았고요. 출판사에서 제가 제안한 제목 다 별로라고 네. 제안해 주셨는데 제 제자가 요 제목이 교수님의 삶을 제일 잘 반영하는 것 같다. 예. 또 그런 코멘트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리고 쉽고 기억하기 편하고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정하고 내용은 정말 제가 미국에 유학 와서 예.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켰는지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그 예. 과정을 설명하는 것 플러스 또 제가 환자들 한 분 한 분과의 어떤 추억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 또 예. 그곳에 주님이 역사하셨던 이야기들을 에세이 형식으로 예. 쓴 책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통해서 혹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예.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라는 것이 확실하게 체험되어지는 책이 됐으면 하는 소망이고요. 그 네. 소망으로 예. 책을 쓰게 됐고요. 사실은 저는 안 쓰고 싶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많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제가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책이 그 청년 바보 의사 라는 책이에요. 나온 지 10년이 넘은 책인데 예. 이 책은 예수님과 같이 3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던 내과 의사 고 안수현 선생님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그냥 블로그에 썼던 글들, 남겼던 글들을 모아가지고 냈던 책인데 예. 그 책은 정말 삶과 신앙 그리고 이분이 의사였기 때문에 의사의 삶과 신앙이 정말 하나구나 통합돼서 맞습니다.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책과 음악 찬양 CD를 선물하고 예.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저에게는 그 당시에 젊은 의학도인 저에게는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결심을 가능케 한 책이었기 때문에 그 책 한 권에 빚진 게 너무 커요. 예. 그래서 제가 기도했을 때 너도 빚을 갚아야 되지 갚아야 않겠냐, 되지 않겠냐. 갚아야 되지 않겠냐. 제가 예. 그분 만난 적이 없거든요. 예. 하지만 제 삶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분들이라도 책을 통해서 얼마든지 예. 변화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제가 굳이 안 씀으로써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해서 그 은혜를 같이 풍성하게 나누는 것이 제가 할 일이겠다.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고 책을 예. 쓰게 됐습니다. 네. 네. 그래요. 그 감동적이에요. 근데 교수님 그 책 가운데 나오는 어떤 예와 그 네네. 환자들을 그 예로 들어서 우리 청취자들에게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많던데. 많은 예화가 많은데. 있는데요. 네, 많은데. 예. 오늘은 한 난소암 환자 이야기가 지금 생각이 나네요. 예. 네, 그분이 정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온몸에 암이 다 퍼져서 자기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제가 여러 항암 치료를 했지만 이제는 항암 치료를 많이 할수록 다음 항암 치료가 들을 확률은 낮아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직감하고 자기는 죽어도 되는데 자기 고등학생 딸을 남겨놓고 죽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 그 딸을 이제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네. 네. 그렇게 접근을 하셨어요. 네. 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죽은 이후의 삶이 다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예. 근데 이것도 제가 그분을 위해서 몇 번 기도를 해드리고 예. 너무 불안해하시니까 예, 그렇죠. 기도를 먼저 해드리고 이분이 제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인 걸 알고 있고 했을 때 그분이 죽음에 대해서 불안해하실 때 내 퍼스널 페이스를
당신과 쉐어해도 되겠느냐 예. 물어봤을 때 이분이 궁금해하셔서 제가 믿는 믿음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믿음이다. 예. 그런데 너무 신기했던 게 제가 그 어머니 그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고등학생 딸이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제가 기도를 해드리는 걸 다 들었죠. 음. 제 기도 내용 별거 아니에요. 고통받지 않게 해주시고 음.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예. 그런 내용인데 이 친구도 물론 신앙이 없지만 학교에 돌아가서 크리스찬인 친구가 누구냐 다 물어서 우리 엄마를 위해 기도해 달라. 예. 그게 부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음. 그리고 나도 엄마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닥터 채가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자기도 크리스찬이 돼서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예. 딸도 다시 만나고 저도 당신을 다시 만나고 싶다. 아프지 않는 몸으로. 그래서 어머니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딸이 예. 다음에 왔을 때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는 자기도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냐. 저에게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딸도 저와 함께 영접 기도를 하고 예.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너무 놀라웠죠. 그러네. 네, 저희 두 분을 뭐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한 적도 없지만 네. 그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모녀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예.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 딸이 또 간호대학 가는데 저희가 도와주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럼 어머니는 한나라 가셨나요? 네, 네. 네. 가시면 교수님 만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저는 진짜 네. 다시 만날 환자들 지금도 만날 거 생각하면 설레고요. 네, 기대감이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교수님 이제 그러신데 그 어떤 뭐 신학이나 성경 공부를 별도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신앙 뭐 별도 제가 어떤 뭐 선교 단체나 무슨 뭐 성경대학 또 어떤 어디에 소속돼서 뭘 한 경험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제가 그냥 성도로서 교회에서 소그룹에서 네. 콰이어타임 큐티한 걸 나누고 네. 그날 그주그주 삶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누고 네. 그런 것들은 계속 해왔죠.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 1대1 과외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되게 마음이 강팍하고 남이 뭘 간섭하는 거 되게 싫어해서요. 네. 뭘 하는 거 있으면 다 피해 다녔어요. 제가 네. 다녔던 교회에서 뭐 제자 훈련하라고 그러면은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그거 할 시간 어디 있어? 예. 다 피해 다녔습니다. 저는. 네, 네. 그래서 보니까 그 학교 다닐 때 공감 결핍 환자다 뭐 본인은 그렇게 말씀하셨던데 예. 그게 이제 다 후향적으로 레트로스펙티브하게 보니까 그거 깨달아지더라고요. 네. 네. 예수 믿고 변화된 게 눈물이 많아졌어요. 네. 예전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도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네. 그리고 예전엔 별로 겸손하지 못했거든요. 겉으로는 립 서비스로 아무리 겸손하게 말을 해도 속으로는 다 내가 한 건데 예. 내가 잘나서 한 건데 예.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근데 예수 믿고서 다 하나님이 진짜 하셨는데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예. 진짜 무익한 종인데 unworthy servant 영어로 번역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써주시는 게 어디야?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에게 부탁해 주시는 게 어디야? 그렇죠. 네, 그 마음이 저에게 전혀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마음을 부어 주시니까 네, 그나마 좀 사람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정말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데 익숙해져 있던 성공지상주의, 결과지상주의, 예. 그렇게 많이 치우쳤던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 당시는 전혀 인사이트도 없어요. 몰랐어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예.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로마서 5장 5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매니 네. 정말 부어주시는 콸콸콸 부어주시는 네. 그 은혜가 음. 저에게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요, 교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암하면 그 인생의 어떤 마지막 단계인데 그 영혼들을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수님을 이제 그 병원에 보내주시고 환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한나라에 가서 그분들 만나면 참 좋은 얘기, 할 얘기 많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암 얘기 좀 하죠. 네. 정말 암이 많은 종류의 암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망자 수가 제일 많은 한국인의 사망자 수가 제일 많은 암이 폐암이라고 그러죠. 맞습니다. 네. 또 한국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네, 미국 통계를 봐도 폐암이 단연코 1등입니다. 아, 그래요. 네, 2, 3, 4위를 에 거의 2배가 됩니다. 네, 그게 네. 월등히 많다는 얘기예요. 네. 네. 빈도수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빈도수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방암, 전립선암 뭐 이런 것들이 빈도수가 많고 뭐 갑상선암이야 뭐 훨씬 많고요. 예, 갑상선암 많고요. 그런데 이제 폐암이 그렇게 사망률이 높은 사망률이 예. 이유는 알지를 못해요. 퍼질 때까지 우리가.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뭐 위암은 소화불량, 뭐 유방암은 뭔가 만져진다, 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건 증상이 없이 많이 몸몸에 퍼질 때까지 발견이 잘 안 돼요. 네. 근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그런 예방 프로그램은 진단 프로그램은 흡연자에 한해서 예, 흡연. 네, 한해서 매년 로우 도스라고 이제 엑스레이 피폭 양이 적은 저용량 CT 스캔 네를 찍는 것을 권하죠. 네. 네, 그렇지만 뭐 그렇지 않은 분에서는 이걸 미리 발견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암이 1기, 2기, 3기, 4기인데 3기, 4기 늦은 병기에 발견이 되고 그때 발견했으면 이제 완치하기는 네. 이미 어려운 단계가 예.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망률이 높습니다. 네. 그 발견은 하기가 어려워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흡연도 우리 흡연자에서만 우리는 폐암이 생긴다고 이제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렇지 않고요. 한 20% 정도는 비흡연자. 비흡연자예요. 네, 그래서 뭐 사실은 한국의 옥하는 목사님도 네. 비흡연자이신데 또 폐암으로 네, 고생하셨던 걸 이제 다들 신문 기사로 아실 텐데 네. 그런 식으로 또 최근에 이거는 정말 따끈따끈한 몇 달 전에 밝혀진 것인데요. 우리는 진짜 그 전에는 심증만 있었지만 이제는 대기 오염, 대기 오염. 에어 폴루션이 예. 직접적인 폐암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이 학문적으로 동물 실험으로도 뭐 모든 것으로 이제 다 밝혀졌어요. 네. 그래서 대기 오염이 심한 곳은 폐암 발병률이 훨씬 더 높고, 높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당연히 비흡연자의 중에서도 네, 네, 폐암이 그렇겠죠.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환경에 의해서 이제 호흡기로 들어가서 네, 환자가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 발견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치료하는 기회가 별로 없네요. 그 늦게 발견되어서 늦게 발견돼서. 네, 치료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완치로 가는 치료법이 아니라 예. 그 치료를 통해서 한 1, 2년 더 살게 해주는 예. 네, 그런 치료법이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또 면역 치료라는 것이 나와서 예. 이것은 기존의 항암 치료한 항암 화학 요법과는 달리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 예. T 세포라고 그러거든요. T. 예. 그래서 그 세포가 힘을 얻어서 암을 막 잡아먹어요. 구멍을 뚫기도 하고 막 그런데 예. 그 세포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약을 줘서 네, 면역 증강 치료법이죠. 네. 그래서 그것으로 정말 말기암이지만 완치되는 경우가 이제 종종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에 뭐 5년 생존율이 3배에서 4배 좋아지는 일이 최근 한 5년, 10년 사이에 일어나고 있어요. 예. 근데 아직까지도 그래도 사망률 1위고 그래도 힘들지만 네. 발전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조금 어렵겠는데 그 예방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어요? 예방하는 방법은 일단 흡연을 물론 이제 헤비 스모커는 흡연을 네, 끊는 끊으셔야 거니까. 되고 예. 세컨 핸드 스모크, 또 간접 흡연도 예. 똑같이 폐암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뭐 bar 같은 데 가면 막 담배 연기 자욱한 데 있잖아요. 네네. 그거 다 이제 발암 물질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에어 폴루션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게요. 에어 폴루션이 없는 곳에 살아야 되고 뭐 마스크 쓰고 살아야 되고 예, 이거 어렵죠. 예. 특별히 예방법도 없고 그러나 이제 과학적으로는 조금씩 임프루브 돼 가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좋은 약들이 나와서 이 사망률을 좀 확 줄이는 이런 일이 이제 혁신적인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혁신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예. 지금 폐암 분야에서 최근에 많이 일어났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폐암을 더 많이 보는 종양내과 의사로서 예. 요즘 굉장히 엑사이팅합니다. 아. 굉장히 기대가 많은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교수님께서는 그 말기암 환자의 폐 이식 수술을 세계에서 최초로 그 성공하셨다고 이렇게 저희가 듣고 있거든요. 세계 최초는 아니고요. 아니고. 그 특정한 뭐 인베이시브 아데노카르시노마라는 암에서는 보고된 바가 없어서 이제 그 특정 암에서는 또 저희가 최초로 한 건 맞는데 네. 전반적인 폐암으로 보면은 또 이전에 근데 아주 오래전에 했던 그룹들이 있는데 그게 전혀 상용화가 안 됐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저희 이제 노스웨스턴 대학병원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저희 그룹에서 또 제가 주도해서 임상 시험을 또 쓰고 예. 해서 전 세계에서 환자들이 와서 아, 저희가 그것들을 하게 됐죠. 근데 이제 그걸 처음 하게 된 것도 한 환자분이 제가 생각해낸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 저는 이게 주님의 또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양측 폐에 다 번져서 폐가 정말 암세포로 거의 가득 차가고 있는 상황에 예. 저를 찾아왔는데 어. 이분이 양측 폐를 둘 다 이제 더블 이제 폐 이식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기암에서는 우리는 안 한다. 예. 교과서에도 안 하는 걸로 나와 있고 그래서 제가 부탁을 이제 단번에 거절하고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하다가 이분이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한 번 더 간곡히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이게 말기긴 하지만 양측 폐에 다 번졌지만 다른 임파선이라든지 다른 장기로는 안 갔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이거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어서 예. 그러고 이제 중환자실을 나서고 복도를 걸어가다가 저희 병원에서 이제 폐 이식 수술을 전문으로 하시는 흉부외과 선생님들을 만나서 예. 그걸 저는 이제 하나님의 사인이 아닐까.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그게 이제 잘 이야기가 돼서 정말 그분이 양측 폐 이식 수술까지 하게 되는. 예. 또 제가 했던 이야기 들어서 그 한 3개월 정도 여러 가지 이밸류에이션을 해야 되거든요. 그 예. 폐 이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그걸 다 잘 통과하게 되셔서 결국은 폐를 받게 되셨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고 네. 그분이 지금도 1년 반이 지났는데 시멘트 벽돌 그 시카고 시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지금도 완전 정상인으로 생활하세요. 그 중환자실에서 이 인공호흡기 달고 있었던 분이 네. 정말 놀랍게 네. 그렇게 새 생명을 얻으셨고요. 그래서 이분은 어디 가나 이제 간증하고 다니세요. 그러시겠죠. 항상 십자가 목걸이를 차고 다니시면서 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이 자기는 항상 있다. 네. 그렇게 간증하시고 또 정말 중환자실에 있을 때도 검은 형체의 사람들이 자기를 데려가려고 했을 때 자기가 예수를 계속 부르짖었대요. 아. 그랬을 때 이 검은 형체들이 이제 다 그 예수라는 말에 놀라서 다 사라지고 예. 눈을 떴더니 새 렁으로 새 폐로 이제 수술이 자기는 못 받고 죽는 줄 알았는데 예. 왜냐하면은 진짜 상황이 안 좋아서 저도 돌아가시겠구나 했거든요. 예.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지 3일 만에 폐를 받고 또 살아나시게 된 그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분이 또 방송에 나가고 이게 다 MBC, ABC, 뭐 BBC 뭐 여러 방송에 다 나갔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보시고 또 다음 두 번째 환자분이 오시고 보시고. 또 세 번째 환자분이 오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전에는 이런 치료법으로 살아날 수 없었을 분들이 예. 다시 살아나시게 되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저는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네, 제가 계획한 거 아니기 때문에. 네, 예. 예.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수님 통해서 이제 그 살려주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고 이런 이제 사이클이 되겠네요. 네, 예. 아, 놀랍습니다. 그럼 이제 교수님 앞으로 네, 네. 그 폐암제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클리니컬 트라이 뭐 이런 거 하신 건가요? 네, 네, 네. 네. 그 폐암을 폐 이식으로 치료하는 것도 이제 임상 스터디고요. 예, 임상하시고. 그리고 제가 주로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은 암들, 이제 고형암, 솔리드 투머라고 하는데 만져지는 암이 있고 만져질 수 없는 혈액암이 있잖아요. 예. 저는 이제 주로 고형암 쪽에서 신약들, 새로운 약물이 나왔을 때 그것들을 가장 먼저 어, 환자들에게 가장 좋은 디자인으로 어, 약을 제공하는 그런 걸 예. 계획하는 일들을 제가 하고 있고요. 또 희귀암들, 희귀암. 희귀암들은 정말 갈 데가 없어요. 제약회사들도 관심이 없어요. 그 시장이 안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한 임상시험을 계획하고 약을 또 제약회사와 정부를 설득해서 또 약을 받아오고 예. 해서 임상시험을 만들고 예. 하는 일들을 제가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희귀암도 그 희귀암 하나하나를 다 합쳐 보면은 모든 암의 한 4분의 1 정도 돼요. 4분의 1. 네, 근데 그거 하나하나는 희귀하니까 그거 하나를 위한 약물 개발은 좀 힘든데 그래서 저는 이 희귀암들 다 하나로 묶어서 예. 하는 그런 임상시험 같은 것들을 예. 혁신적인 그런 임상 디자인을 하고 실행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아, 하나님의 놀라운 또 기적도 이제 그 손길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저희가 뭔가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네, 또 네, 기적도 베푸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알아듣기로는 방학인데도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느라고 방학도 안 휴가도 안 가시고 방학도 안 하시고 그냥 계속 연구실에 이렇게 가시는데 어떻게 체력은 어떻게 버텨요? 근데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는 직업 아니에요? 그렇죠. 스트레스 많이 받고요. 네, 의과대학은 뭐 특별한 방학이라는 게 또 없는 것 같아요. 환자분들에게는 또 이런 헐리데이 별로 안 좋아요. 키모 스케줄 다 망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네. 병원 문 닫을 때마다 막 옮겨야 되고 너무 힘드시잖아요. 네. 어쨌든 저희는 환자들에게 제일 맞춰서 해야 되는 직업이고 또 특별히 말기암 환자들을 주로 보는 저희 직업에서는 예. 이별의 아픔이 있죠. 슬픔이 있습니다. 네. 친해진 환자들이 자꾸 돌아가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자꾸 이별을 경험해야 되고 슬프고요. 예. 그래서 어려운 직업인 것 같아요. 그래요. 어려운 직업인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던 저에게 주셨던 생각이 네가 슬퍼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진정으로 위해줬고 사랑했고 진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 그런 생각을 주셨는데 좀 많이 위로가 됐고요. 네. 제가 있어야 될 곳이 사랑이 있어야 할 그 자리,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가야 될 그 자리,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울어줄 수 있는 그 자리. 예.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세상 얼마나 더 팬시하고 뭐 더 기쁨이 넘치고 그런 자리보다 예. 오히려 더 겸손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네. 겸손 잃으면 저는 신앙 잃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가난한 마음 없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저에게 예. 뭐 그 어떤 신앙이 주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걸 지킬 수 있는 그런 슬픔이 있는 자리에 예. 저를 사역지로 보내주신 게 아닌가. 예.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요, 교수님. 많이 감동적인데 그 암 환자 하면은 이제 사실은 죽음이 더 가까워 그런 이제 분들 아니겠어요? 네네. 주변에서 굉장히 그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고 아프기도 하고 네네. 또 이제 생명이 거의 끝나가는 네, 그런 단계인데 교수님이 또 교수님 만나는 환자들은 또 한편으로 위로나 위안이 되겠어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으니까.
아, 그랬으면 좋겠고요. 예, 뭐 제가 노력한다고 다 느끼는 건 아니시기 때문에 예, 하지만 저는 비언어적인 소통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모니터 안 보고 뭐 딴 데 안 보고 뭐 우리가 대화를 하는데 한 예. 명이 계속 핸드폰 보면서 얘기를 하면 뭐 그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죠? 예. 아무리 너를 뭐 위로한다, 뭐 격려한다 해도 눈이 핸드폰에 네, 있고 네. 아이 컨택 해야지. 눈이 모니터에 있으면 예, 이게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사랑의 눈빛, 예, 그 사랑의 몸짓, 그리고 그 어텐션, 세상에 그분 한 분만 있는 것처럼 예. 대해드리는 것. 그게 그래. 제가 할 수 있는 성교인 것 같아요. 네, 예배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 가난한 마음 잃지 않으려고요.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이제 우리가 다음 기회를 우리 약속한다면 그 암들이 많고 네네. 또 그 고통받고 또 근데 그런 과정 중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 더 힘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떤 아프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어떤 정답이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네. 여러 가지 멀티플 초이스가 있어서 음. 그 환자들이 좀 힘들어하는데 자주 나오셔서 이런 환자들 좀 위로도 하시고 좋은 그 격언 위로 아니면 네. 가이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제 교수님과 유익한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돼가는데 끝으로 저희 기독교 방송 시청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의 형제로 그 위로나 또 소망의 메시지 네. 전해주시고 시간 마치도록 하죠. 네, 네. 제가 지금 떠오르는 게 위로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주신 생각 같은데 십자가에는 기적이 없다라는 메시지가 저에게는 큰 위로였거든요. 예, 예수님도 나사로를 살리시고 온갖 기적을 베푸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했지만 그분도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어야 될 때 본인의 사명을 감당한 자리에서는 또 죽음의 자리에 나아가셨죠. 네, 그런데 부활이 있었죠. 네, 네, 저는 그게 큰 것 같아요. 나는 뭘 잘못했길래 암에 걸렸지? 나는 왜 이렇게 고생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가 아니라 선교지에서 수만 명을 전도해도요. 암에 걸렸을 때 끝까지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버리지 않고 음, 끝까지 그 경주를 완주하는 것이 너무 귀한 일이고 사명이거든요. 예, 그 사명의 자리에서는 기적이 일어날 때도 있지만 안 일어날 때도 많고 예수님 역시 당신이 진짜 신의 아들이면 지금 예. 천사들 다 불러 내려와 보라고. 예, 그렇지만 사명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묵묵히 죽어야 되는 자리가 있거든요. 만약에 암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죽을 수 있는 그 사명의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라면 예, 십자가에는 기적이 없었죠. 음, 그 십자가에 기적이 없는 그 은혜, 하지만 부활이 있는 그 네, 은혜가 모든 암 환우들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어떻게 위로가 될지는 좀 모르겠지만 네. 영적으로 십자가에는 기적이 없었다는 것이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예, 또 부활이 있었다는 것이 소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 메시지를 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화제의 주인공들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K12 초대석 지난 여러 해에 걸쳐서 폐암 분야에 속하 계신 그 노스웨스턴 의과대학의 최영광 교수님 모시고 암에 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바쁜 시간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화제의 주인공 모시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